오늘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 했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 끝내 찾아와가지고 어깨에다 딱 메고 신나가지고 온 동네를 다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한 영혼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찾아다니기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결혼할 예물을 받은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어. 이 한 드라크마가 잃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이 온통 불빛을 가지고 찾아서 그 끝까지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 수지도 안 맞게 드라크마 하나로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온 동네 잔치를 벌며 배보다 배꼽이 넘는 역사를 기쁨으로 여겼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보면 이 11절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앞부분만 둘째 아들만 탕자인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전체는 둘 다 탕자야. 그래서 나간 탕자는 돌탕이고 안 탕자는 뭐예요? 안 나갔으니까 안탕이야. 돌아온 탕자. 안 나갔으니까 안탕. 돌탕과 안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기 있다고 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야. 안탕도 있다는 거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잘라서 돌아온 탕자, 돌탕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이 돌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4절이 이 팩트예요. 24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돌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돌탕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뭘로 죽고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던 아들을 도로 찾은 거야. 얻은 거야.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미워서 내친 게 아니죠? 예? 예. 죄의 결별을 위해서 얘를 깨끗하게 씻어서 난 다음에 다시 내 아들 삼으려고 내어 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피로 다시 얻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두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오늘 돌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도 돌탕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는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는 바로 오늘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 아버지, 내 재산 중에 내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을 터인데 내 재산 중에 분깃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내게 주세요. 이게 도스 모어예요. 근데 도스 모어의 이 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마치 맡겨놨다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자기가 싼 것도 아닌데 달라고 그러는 거야. 요즘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한 번도 이래서 벌어오지도 않았던 게 당연히 엄마 아버지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잖아.
이러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똑같아요. 도스 명령령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 즉 리퀘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요구해. 디멘트예요. 디멘드 요구한 거야. 얼마나 배은망덕한 여자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은 그런가 봐요. 이게 지금 두째 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 것은요, 사실상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돌탕이요, 혼자 살 수 있나요? 보십시오. 달라고 그랬어. 아주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야. 만약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유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 이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요, 상속자의 이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상속했으니까 상속자가 허락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달라고 디멘트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상속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벌잖아요. 이익금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유대의 법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나눠준 거예요. 왜? 아버지 참 공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탔다고 둘째 아들만 띡 떼어주면 큰아들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신데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나눠달라고 한 이 놀라운 것은 상속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의 상속의 율법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이거 잘못 적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어. 하나는 사랑스러운 아내야. 하나는 좀 배기 싫어. 그래서 별로 사랑하지 않아. 참 비유가 참 그래요. 근데 이 두 아내에서 아들을 둘 다 낳았어. 아들을 둘 다 낳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맏아들이야. 맏아들이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내든 사랑하지 않아든 아내든 첫째는 뭐하라고? 미워하는 아들일지라도 그를 앞세우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순서를 제대로 지켜라. 순서 제대로 지키면서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일 경우, 아들이 장자일 경우라도 그를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 뭘 주라고? 2배. 그러니까 3분의 2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3분의 2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지. 미리 떼어는가. 그죠? 이거 아버지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성장해서 나가면 그 아버지 재산이 더 풀어지면 3분의 1이라도 좀 가격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대. 예? 그래서 상속을 그래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깃을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아들 규정대로 주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분할해달라는 요구는요, 사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야.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요구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이 우주하고 맞먹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껌 먹고 알 먹은 거예요. 돈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고. 이런 삶이 필요한데 이 탕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유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적은 물질을 가지고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그 다음 절이 이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13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얼마 지나지, 원문으로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굉장히 숏한 시간이야. 숏한 시간에 이 유산을 받자마자 계획을 했던 거야. 이미 자기가 요구하면 주시면 계획을 이미 했던 거야. 소요 3분의 1만 받아도 오래 가지 않을 텐데 그걸 받아도 떠나겠다. 이 정도로 아버지 곁을 급하게 떠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급히 떠나는 게 목적인 양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원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얼른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데로 아니라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미리미리 계획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 자기 스스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런 그 이유 하나로 아버지 것을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일구어 놓은 것도 아니고 유산인 그 물질을 갖고 먼 나라로 갔어. 이게 마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뭘로 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이방 세계와 연합해서 살아갈 줄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나가서 정말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낭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 모았다. 모든 거 챙겨서 미련 없이 먼 나라로 떠났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련 없이 오늘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천천히 떠나지 않아요. 미련 없이 지도 한 번 하고 힝 떠나버려요. 예? 하나님을 떠날 때 뭐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이사도 가도 옮길 수 있고 마음이 바꿔서 옮길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는 뒤도 안 바라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한 싸움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나를 부릅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부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 그 믿음 자체는 본질은 거기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아요.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이 두렵고 자그마한 죄까지도 밤을 새워 힘들어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까 봐 크게 두려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멀리 갈까 봐 크게 두려워서 주님 붙잡기 위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성경 보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건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유혹에 푹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의가 살아나서 충돌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저는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싸우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탕자는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좋았을 거예요. 친구도 많아지니까 좋았을 거예요. 세상도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죄도 달콤해요. 결국은 이 죄가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는 사실. 이 친구도 이 탕자도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돈이 낭비되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허랑방탕하는 아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낭비함, 절제가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을 보면 삶이 완전히 이 친구는 무너진 거예요. 먼 나라로 가자. 허랑방탕한 그 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결국 공허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인생이, 여호와 앞에 떠난 가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기서요, 이 여호와 앞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영역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교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그 곁을 떠나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장 12절, 14절, 17절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탕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하는 방황인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요,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그마한 쥐가 지나가도 두렵죠? 왜 두려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쥐는 쥐 잡으면 돼. 그렇다고 괜히 이 마우스 쥐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쥐를 잡으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이 아니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가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가인이 어떠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데 가인이 얼마나 두려워야 또 성을 쌓겠습니까?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까지 지었어요. 쉼 없는 삶, 쌓아야 되는 삶. 누군가가 나를 적으로 삼고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그 강박관님의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아야 하는 삶. 하나님 앞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철저하게 방황, 쉼 없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결국은 마음에 안식이 없고 무너져 메말라 살아가게 되는, 방탕하게 되는, 낭비하는 삶의 결과가 먼 곳에 가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에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16절까지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 거기다가 엎친데 겹친다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 거예요. 궁핍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 없앤 후. 거기다가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가 거기에 붙여 살고, 이게 돈 있을 때 만난 친구였을 것 같아요. 돈 있을 때 만난 친구 한 사람이 야, 그러면 너 돼지나 쳐라 하고 돼지 치는 일을 잡을 주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그 같이 돈 있을 때 나눴던 그 정을 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돼지를 쳐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것도 자기 인생이 처량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야. 그것만으로도 참 슬픈데 거기에다가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열매라도 차라리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없는 거 보면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빌붙어서 살고 있음에도 의지할 곳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데까지 다 물질을, 재산을 없앤 후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이용하는 데에 다 이용당하면 책임 안 져, 아무도.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즈니스 하다가 처음에는 돈 있을 때, 잘 될 때 왕래를 잘해요. 그리고 돈도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분이 망하면 빌려간 돈도 안 돌려줘요. 냉철한 세상입니다. 냉철한 세상이.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치로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는 자가 없는 이 세상, 내가 주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을 떠난 그 결과로 주는 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명예도 잃고 먹을 것도 없어지게 돼요. 주는 자가 없는 상태로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공허함, 철저한 버림받음, 그것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난 상태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리셨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은혜와 없어진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 영혼이 메마른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거든요. 이 당자는 완전히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았다면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허공에 친다.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구나. 그렇다고 거기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뚫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쌓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쉽다고요? 아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갔는데 자꾸 기도가 여러분 싫어진다, 힘들어진다.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떼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요즘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파워를 주십시오. 왜? 주의 종은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엘리사가 사환이 아람 군대가 철저히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그 온 집을 막을 다 포위했을 때 사환이 깜짝 놀래고 아버지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꼼짝없이 도간에 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마가 뒤를 탁 포위하고 있는 거 이게 보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을 딱 떠서 와우 보게 됐어요. 그뿐만인가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겨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려고 하다가 눈이 감겨져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들아 너희들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나 따라와.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쭉 데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은 너무 좋은 거야. 야 얘네들 다 잡았으니 다 죽이자.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왕이요 이들에게 아니 활과 창으로 이미 싸우지도 못할 이들한테 뭘 그러려고 하십니까? 맛있는 거에서 많이 먹여서 저 본국으로 돌려보냅시다. 우리 엘리사 이 선생님의 이 말에 왕은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안 쳐들어왔죠요. 나는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근혜 집사님 다리 아프고 목 아프고 손 얹어서 하나님 나 이거 다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나 안 다닐래요. 한번 떼어봐. 그래서 확실하게 고쳐서 내가 10시간을 써든 100시간을 써든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다리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언제 떨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 앞을 떠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력과 지혜가 사라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은 참 이상해요. 이때까지 갈 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도 그냥 돌탕이면 참 좋겠는데 집탕과 돌탕이에요. 아까 전탕이 아니라 집탕과 돌탕이에요. 자, 돌탕이 이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누가 기다려?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냥 돌아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돌탕은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버지, 나 양식이 풍부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품꾼들도 조차도 이 주염 열면 안 먹을 텐데 내가 이러고 있네요. 이제 후회가 막심하게 됐어요. 후회가 막심하고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바닥을 칠 때, 갈 때까지 다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 바닥을 칠 때,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육신의 죄, 영혼의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앞에 죄 지었다고 해야 되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편리하게 우리 성도들을 교회만 오면 다 구원 주는 줄 알고 만들어 놨어요. No! 아닙니다. 물론 교회 와야 구원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돌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여전히 그 자리는 돌탕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러셨지 그냥 거 앉아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자, 용서 받으려면 돌아와야 됩니다. 맞죠? 네? 예. 긍휼을 얻으려면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탕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편의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이 귀한 돌탕을, 회개하는 이 돌탕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셔 죽은 이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늘에 땅에 둘 다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은 진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지금부터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진짜 아버지께 돌아오면 자기가 포기돼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로 안 살아야 돼요. 왜요?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어. 왜? 아버지 거 다 뺏어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 끝났거든.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이 놀라운 이 탕자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아들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고 깨닫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그래 너 품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도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돌아온 이 아들이 진짜 여기까지는 상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에 멀리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항상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늘 기다렸던 거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은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도 몰라. 왜? 아버지는 늘 아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보게 된 거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창피하고 미안하고 자기 품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이 아들이 무슨 낯이 있어서 멀리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여기서 치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스플랑크니 조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자가 흔들리는 만큼 불쌍히 여김이 저절로 드러나게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가 체면 상관없이 껴안았다는 건 체면도 뭐도 없이 아들이 돌아온 것의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돌아온 것에 대한 만족한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돈을 가져가서 없애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죄인을 향한 먼저 오시는 분인 예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간곡하게 선포하는 잃은 양을 찾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때려놓고 십자가까지 이 땅에 오셔서 지셔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러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껏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종으로 쓰시옵소서 이랬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지고 신발을 신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상의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옷은, 좋은 옷은 뭡니까? 의의 회복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의 회복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죄를 덮는 은혜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락지는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아들, 아니야 너 종 아니야 아들이야 라고 권세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요,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자유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말씀의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인이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유인이야. 이것을 가르쳐 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억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왜 잔치합니까? 이 잔치는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잡고도 하늘에서 기쁜 잔치를 하잖아요.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잡고도 기쁨의 잔치를 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면
기쁨의 잔치를 어디에서? 하늘 아버지 나라에서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기쁨은 돌아옴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혹이 오늘 본문 24절 앞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이 기쁨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돌아온 탕자의 얘기는 돌아오라는 호소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5장 전체의 7절이 여러분 팩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에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결국 죽음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진짜 생명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묻습니다. 이미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고 싶은데 아직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켜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와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초청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이 아버지의 이 초청을 따라 돌아와 아버지만 기뻐해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런 모습조차도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절대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님만을 예배하는 새롭게 거듭나게 오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